마태복음 110번째 시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그 삭슬, 그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대한 신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기들의 행위와 맞물려서 이해를 하고 있었죠. 이런 사상은 주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가르쳐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열렬히 갈망하고는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 자기 행위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신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만든 세상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신앙, 하나님을 끌어들인 종교, 이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자기 세상, 자기가 만든 세상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자기의 세상, 그 세상은 자기의 영광이 있고 자기의 만족이 있고 자기의 성공과 성취가 목적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나한테 쩔쩔매는 하나님이겠죠.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하나님이에요. 나 중심으로 일하시고 나 중심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세상으로 끌어들인 내가 만든 나의 신, 그런 하나님은 고작해야 내가 믿어야 할 분이 아니고 나와 거래를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헌신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투자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엎드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원탁에 앉아서 의견을 주고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자기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던지는 헌신이 있는 신앙입니다. 부자 청년을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성실했습니다. 모든 것을 성실했습니다. 자기 생활에도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도 성실했죠.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기 중심의 세상에서, 자기가 만든 자기 중심의 세상에서 자기가 신이 된 채 자기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영생을 거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완전히 문자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문자적인 것이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께 헌신, 희생하라는 뜻이에요. 중심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의 세상에서 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게스트, 손님 정도로 여기는 믿음일 뿐이에요. 내가 만든 내 세상에 초대한 나의 가장 귀중한 게스트. 하나님을 그 정도로 믿으면서 자기 신앙이 성실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지극정성을 다하지만 자기 방을 내줄 마음은 없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기 세상을 하나님께 내어줄 마음은 전혀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 자기에게 소중했던 것들, 지금 내가 편안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였잖아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가 그 모든 것들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요구하고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끝부분에 와 있는데 이 정도면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유대교적 구원론을 부수고 계세요. 유대교적 구원론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구원이에요. 인간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항상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커다란 특징, 교만이에요. 교만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자기가 자기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스스로 신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바로 그런 마음,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 자기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인정욕구, 통제욕구, 과시욕구가 과도하게 많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말씀이에요. 권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교만은 자기 세상에서 스스로 신이 된 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내가 신의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교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세상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그 세상은 더 이상 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권위를, 나 이외의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신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세상을 꼭 움켜잡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자 청년은 자기 세상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에는 매우 넉넉했지만 자기 세상을 통째로 하나님께 넘기는 것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진위 여부는, 그 믿음이 참된지 거짓인지를 판가름하는 그 여부는 권위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밑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평생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평생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한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부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믿음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러 분파들과 논쟁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그 논쟁의 내용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문맥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장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 전하고 싶은 진짜 교훈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논쟁을 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던진 질문에 대한 논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이 나와요.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34절, 35절입니다. 자, 시작.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이 패했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들의 코가 납작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기뻐했어요. 당연하겠죠? 경쟁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 패배한 상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 율법에 능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고 있죠. 존칭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사도 어디 가면 교사, 랍비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너랑 나랑 비슷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용어일 뿐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가장 커다란 계명이 뭡니까? 율법 교사였던 이 사람이 그 답을 모를 턱이 없죠.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은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따라서 이 질문의 의도는 답을 얻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예전 교회 청년부에 처음 부임한 날 어떤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말이 있는데 왜 요즘 사도신경에는 그게 없냐라는 질문이었어요. 할 만한 질문이죠. 아는 대로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년 뒤에 다른 부서의 또 다른 사역자가 오니까 그 청년이 그 사역자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질문은 그 청년이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사역자를 테스트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유식한지 무식한지를 판가름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부교육자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비슷한 일을 많이 겪어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테스트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히 교만한 짓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한낱 사역자에게도 꽤 불쾌한 일인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세상을 부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끝까지 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신이 된 채 자기 권위만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의 권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고의 율법 해석자여 율법의 목적 자체가 되시는 분이기에 모르실 턱이 없죠.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자, 어떤 계명이 가장 커다란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전체적인 계명이요 둘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우리는 10계명 낭독 후에 항상 다시 한번 읽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해석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알려져 있었던 율법의 정신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최고의 율법 교사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 그 자체로 놓고 볼 때 자기 세상을 탈피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 사랑이에요. 이 율법의 정신 안에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은 쏙 빼놓고 규칙 몇 가지만 지키고서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한 거예요. 그것을 지적한 말씀이 산상순이었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뜻은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인데, 너희는 그저 살인하지 않고 그저 간음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칭하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신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사랑은 근본적으로 헌신을 요구하고, 헌신은 또한 근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의 계명, 곧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의 계명, 곧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모든 계명이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역시 이웃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계명은 사실 하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하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거듭난 마음이에요. 거듭난 마음은 인간 본성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교만한 마음을 물리칩니다. 오직 자기의 세상, 오직 자기의 권위, 오직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면서 출발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웃의 권위를 받아들이면서 출발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아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합당한 권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즉 가는 곳마다 상사들과 부딪히고 동료들을 한 단계 아래로 취급하고 아래 사람에게는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 거예요. 또한 그 누구에게도 헌신하지 않고 그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으며 그저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만 그럴 뿐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태도와 선택과 언행과 인생은 한 가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이웃을 대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사람, 거듭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한 가지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주 명확히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20절이에요. 요한 1서 4장 20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주 명확하죠. 눈앞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세상은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이득과 유익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면서 성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내가 교회의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의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교회의 성도들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헌신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헌신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둘째, 오늘 설교 주제와 맞춰보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대하는 태도에서 내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정당한 권위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하는 태도예요. 예컨대 가장 먼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단언컨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교회의 정당한 권위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대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날 아주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죠. 당연히 그 1차적 책임은 교회의 권위를 맡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그들의 부패함, 그들의 무능력은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먹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본성, 그 교만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몇 편 들었다고 자기 교회 설교자의 설교를 무시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아주 보편적 현상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신학책 몇 권 읽었다고 자기가 목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을 해요. 사회 경험 조금 했다고 자신이 사회를 더 많이 아느냐 잘난 척을 해요. 고작해야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글 몇 편 읽어놓고는 자신이 신학과 교리에 능한 것처럼 거만을 떨죠. 이런 사람은 대부분 자기는 교회에서 배우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신중하게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깊은 연구가 개인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주 권면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기 지식으로 인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단언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죽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권위를 포함한 이 땅의 권위는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악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바죠. 그렇지만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경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명확한 어조로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에 대한 거부감, 권위에 대한 경시가 정말 권위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권위만 인정하고 싶은 나의 교만한 마음 때문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권위의 문제를 들고 오시죠. 41절, 42절입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지금까지는 주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친히 질문을 하세요.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아주 쉬운 질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즉각 답변을 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43절부터 45절
자,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예요. 여기서 다윗은 아주 독특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걸 말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기서 여호와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주라는 말을 또 하죠.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한 주님은 시편 110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시온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구분된 또 다른 신적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아무런 말도 못해요. 표면적으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 해석 논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장면이래요. 4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 율법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종결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논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왜 이 논쟁이 벌어졌는가? 왜 이 논쟁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 논쟁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했죠?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제사장과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 논쟁을 일으킨 겁니다. 믿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자기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 교만한 본성에서부터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이 논쟁을 일으킨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왕으로 여기고 너희가 주로 여기는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다윗의 후손이라면 그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열렬히 갈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한 사람들은 모두 불신자였어요.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사사시대를 언급하면서 지금과 그때의 타락을 비교하곤 했죠. 그만큼 사사시대는 타락의 기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기의 중심 주제 뭡니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권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통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오직 자기의 권위만 인정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전혀 원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는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가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을 부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참된 믿음,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마태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의 특징을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 권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자기가 만든 규칙을 갖고 자신의 최선과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신이 아니고 그저 내가 정성껏 돌봐주는 게스트, 손님일 뿐이에요. 여전히 그 세상의 신은 나이고 호스트도 나이고 최종적인 권위도 나에게 있는 것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항상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믿음 안에는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 안에는 항상 겸손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 안에는 늘 순종이 있는 것, 그리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꼭 이 말씀의 해부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출발한 그 막연한 믿음으로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 성경에서 출발한 명확한 믿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 믿음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만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말합니다. 우리 담장너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는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함께 걸어갈 수 있게